대해서 우리 회복의 지배 사역에 대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셔서 늘 감사드리고 저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신기천 교회를 통해서 이 시대에 진실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들을 왕성하게 많이 이루어 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목사님 뵈면 늘 마음이 푸근해지고 뭔가 한 번씩 좀 자주 뵙고 싶은 우리 목사님, 또 이렇게 작년에 5월 달에 여전도의 헌신 예배에 불러주셨는데 또 1년 만에 또 이렇게 불러주셔서 또 반가운 얼굴들도 많이 있으시고 또 이렇게 만날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또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에 제가 뭐 사역보고는 아니지만 간단히 제 하는 일을 말씀드리면 평창 산속에서 지내고 있는데 교단에는 전원교회로 소속되어 있고 제가 하는 사역은 주로 목회자들, 선교사님 쉼터 사역 제가 섬기고 있고 또 몸과 마음이 아픈 이들을 위해서 가끔은 전인적 치유 상담 사역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온누리교회 다닌다는 젊은 집사님 네 분이 저를 찾아왔었는데 그 생리통이 너무나도 심해가지고 그 부인 집사님이 그래서 병원에 가니까 이제 의사 선생님이 그 생리를 멎게 하는 약을 처방해 주셔서 1년 동안 그걸 먹었는데 그동안에 아프기는 좀 안 아팠는데 자궁 내벽이 두꺼워지고 종양이 생기기 시작해가지고 또 다른 문제가 생겨서 다시 병원 가니까 의사가 그러면 약을 또 끊어라, 먹지 말라 그래가지고 생리 멈추는 약을 안 먹으니까 전보다 더 아파가지고 온몸에 뼈마디가 아파서 한 달이면 20일 이상을 고통을 당한다고. 그래서 누군가가 저를 아는 사람이 거기 있어가지고 저한테 가보라 그래가지고 찾아왔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도 그 돌팔이 노릇하는 사람이 자연치유가 명쾌한 해답은 없는데 제가 가만히 기도하고 생각해 보니까 식생활에 문제가 있다 싶어서 밀가루 음식 먹지 말라고 그랬더니 빵하고 과자가 주식이랍니다. 그래서 그거 딱 끊으세요. 그리고 설탕 먹지 마세요. 설탕 안 먹고 어떻게 살아요? 설탕 먹으면 피가 탁해지고 통증이 심해지고 염증이 심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또 음식을 고치고 그리고 민간요법으로 생강과 쑥 그리고 그 적하수호라는 약재가 있어요. 그 세 가지를 달여서 수시로 드세요. 그리고 가르쳐주고 생강탕을 욕조에다가 생강탕을 해서 반신욕을 하세요. 그리고 가르쳐 드렸어요. 한 일주일쯤 뒤에 한 열흘쯤 뒤에 전화가 왔는데 통증이 훨씬 줄어들었고 온 식구가 건강해지는 느낌이라고 그래서 제가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가정에 우환이 있으면 집에 그늘이 집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남전도의 회원 여러분은 누군가의 말을 흉내내 가지고 오늘 밤 아내들에게 이렇게 한번 말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보, 나에게 잘해주지 않아도 돼. 건강하기만 해. 이제는 내가 잘해줄게. 한번 해보세요. 익숙하지 않은 말을 옮기려니까 저도 좀 어색하긴 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세상의 모든 아빠, 엄마들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또 엄마의 이름으로 강해집니다. 인도네시아 그 카와이젠 유황광산에서 일하는 광부들은 유황가스가 자욱한 해발 2700m 그 유황 화산에서 거기서 그 험한 산길을 오르내리면서 그 녹아내리는 유황이 굳으면 그것을 채취해 가지고
60kg, 70kg를 짊어지고 험한 산길을 몇 킬로씩 내려와서 그것으로 돈을 버는데 우리 돈으로 한 달에서 2만 7천 원에서 3만 원 정도를 한 달에 번다고 합니다. 그래도 다른 것보다 조금 벌이가 나으니까 그걸 하는 거예요. 험한 절벽과 유독 가스 속에서 자칫하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힘든 일을 그들은 견뎌내고 매일매일 감당합니다. 누군가가 물었습니다. 왜 이런 일을 하세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자식들을 공부시키고 더 나은 자식들의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가족을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세상의 아버지들은 또 엄마들은 자식이 위험에 처하면 물불 가리지 않고 부모의 이름으로 강해집니다. 그런데 이러한 아버지의 이름으로도 엄마의 이름으로도 때로는 감당하기 버거운 일들이 인생에 일어나기도 합니다. 열심히 했지만 부도가 나고 밤 12시에 빚을 독촉하는 전화가 걸려오고 아내들이 전화 받다가 깜짝깜짝 놀라고 그래서 정말로 모든 것을 다 그만두고 저 텔레비전에 나오는 것처럼 그냥 자연인으로 산속에 들어가 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 번씩 해보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흐트러지면 그 인생의 고비를 넘기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아버지라는 이름, 엄마라는 이름으로도 감당하기 어렵고 약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의 여정 속에서 오직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 안에서 강해질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31편은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는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다윗은 평생의 환난과 위험, 부끄러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31편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9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또 10절에 보면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이것을 보면 다윗이 비록 훗날 왕이 되어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추앙을 받지만 그의 일생에 수많은 고통과 혹은 질병과 부끄러움과 고난의 날들이 많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호소하며 인생의 고통을 토로하고 그리고 자기의 죄악을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뒤를 따르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감사하며 찬송하며 또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바라보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행여 형편이 좋고 평안하고 또 혹은 부유하고 이름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덧없는 세상 세월 속에서 순식간에 70, 80이 되고 100년의 세월이 지나가고 그것은 그림자 같을 것이고 또 지금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아주 고단하고 힘들고 어렵고 도망가고 싶은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그건 역시 하나님 앞에서 쉬이 지나갈 것이고 아무것도 아닌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영원히 변치 아니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 안에서 강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남전대 회원 여러분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힘을 얻고 더 얻어서 어떤 어려움이나 혹은 수치나 모욕이나 어떤 곤란에도 눈도 하나 깜짝하지 않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진실로 가정과 교회의 든든한 기둥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에서 하나님은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보이셨다고 했습니다. 시편에서 하나님은 종종 피난처이며 산성으로 표현됩니다. 오늘 31편 2절에도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그러므로 견고한 성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견고한 성, 우리가 피할 피난처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시하시기 때문에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보이십니다. 성경에는 위로와 격려가 가득합니다. 성경은 바르게 함과 유익하게 하는 말씀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입니다. 이 말씀은 변치 않고 영원합니다. 예수님 친히 말씀하시기를 마가복음 13장 31절에 보면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나이가 들면서 참 저보다 어른들이 많으신데 참 죄송하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깨닫는 게 있습니다. 내게 가까이 있던 것들이 하나하나 떠나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가끔은 핸드폰 전화번호에서 떠나고 없는 사람들의 이름을 지워야 합니다. 그럴 때면 참 기분이 이상합니다. 지난해에도 가깝게 지내던 저보다 좀 젊은 목사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모르고 있다가 어느 때 문득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며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려고 찾다가 보니까 그분의 이름이 있어요. 이제는 그 전화번호 전화 걸어도 받지 못하죠? 그 전화번호는 아마 없어지거나 아니면 또 다른 누군가가 쓸 것이겠죠? 그 전화번호를 또 제 핸드폰 목록에서 지웠습니다. 사람만이 그런 것이 아니고 자녀들만이 부모 슬하를 떠나는 것이 아니고 살다 보면 멀어져 가는 것들이 있죠. 결국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연구할 것 같아도 사라져버릴 것이고 떠나갈 것입니다. 오직 영원히 변치 않고 남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생명이며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답답할 때 말씀의 산성으로 피해야 합니다. 아무도 날 이해해 주지 못한다고 느껴질 때, 날 도와줄 리 없고 능력은 부족하여 서글플 때, 혹은 마음속에 분노가 치밀거나 혹은 세상에 유혹이 있을 때, 삶에 고달프고 지쳐서 그 유혹에 나를 내맡기고 싶을 때 언제나 말씀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 사랑의 음성을 듣는 이는 치료받고 위로받고 힘을 얻으며 강해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해군 신사가, 말쑥한 해군 신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한 여성이 그를 보고 사랑에 빠져서 결혼했습니다. 남편은 참 아주 멋쟁이 해군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신사였는데 희한하게도 결혼하고 얼마 지나고 나니까 이분이 다른 사람한테는 그렇게 신사하고 인격적이고 배려도 잘해주는데 아내는 왜 그렇게 못살게 구는지 모질게 대했습니다. 해군을 제대하고 영국 소속 정유 회사에 취직을 해가지고 그 정유선에 근무했습니다. 기관장으로 근무를 했어요. 그래서 집을 떠나가지고 근무처에 가 있다 보면은 외국에 이제 그 정유선이 다닙니다. 홍콩에도 가고 말레이시아도 가고 뭐 한 6개월에 한 번 집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떨어져 있다 만나면 너무나도 반가울 법한데 그 남편이 집에 오는 게 너무나도 공포의 시간이에요. 집에 와서 열흘, 보름 휴가를 보내다가 가면은 그 기간이 이분한테는 지옥 같아요. 얼마나 모질게 굴고 욕을 하고 때리고 학대를 하는지, 인적 없는데 끌고 가서 목을 조르기도 하고, 어떤 때는 심지어 구타를 하다 못해 몸에다 석유를 뿌리고 까무러치고 기절하고 죽기 직전까지 이르기를 여러 차례 하면서 그 모진 고통을 견뎌내는데, 그럴 때 이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골방에 울면서 골방에 들어가서 멍이 시퍼렇게 든 얼굴로 골방에 들어가 가지고 이분이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을 한 10장쯤 읽으면서 기도를 하고 그러면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배시시 웃으면서 방에서 나옵니다. 참 기이한 일이죠. 그래서 그 남편이 이 미친년 하면서 학대를 계속했지만 그분은 그럴 때마다 마음에 상처가 생길 법도 한데 결코 상처받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사랑을 깨닫는 강인함으로 말미암아 마음속에 맺힌 것이 없이 다 풀어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고 힘을 얻는 그런 진실로 은혜 안에서 강인한 영혼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이윽고 세월이 흐르고 그 남편은 희귀암에 걸려가지고 나이 70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끝까지 치성으로 그 남편을 간호하고 뒷바라지 하다가 먼저 그 남편이 그 아내로 말미암아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그러다가 결국은 세상을 떠났는데, 남편이 떠나간 뒤에도 혼자 된 그분이 지금도 날마다 어려운 상황 속에 있으면서도 교회는 물론이고 그 텔레비전에 기아 대책이라든지 세계 난민, 유엔 난민 기구에서 이 불쌍한 아이들을 도와주세요 하면은 결코 그냥 있지 못하고 거기에도 헌금을 하고, 자신을 위해서는 거의 돈을 쓰지 않지만 주변에 누가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면은 반드시 그냥 넘어가는 적이 없어요. 그분이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떻게 걱정스러운 이야기가 오가면 걱정하지 마세요. 나 잘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다른 사람이 아유 나 이게 걱정이에요 그러면 뭘 걱정해? 기도하면 다 됩니다. 그분이 또 다른 사람 이렇게 도와주는 거에 대해서 치아라도 할 것 같으면은 내가 했나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분은 진실로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강해진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세상살이 근심되고 두려울 때 우리 모두가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강하고 담대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신명기 31장 6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확인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주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응답하시고 복을 주시는데, 우리는 너무나도 귀한 이 말씀을 귀히 여기지 않고 등한히 하지 않았는지 돌아보고 날마다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은혜가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시온산은 견고한 하나님의 성으로 묘사됩니다. 지리적으로 시온이라 하는 데는 예루살렘을 일컫는 말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제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따라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무작정 복 주세요, 복 주세요, 축복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면 그것은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그 근본 동기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죄인일 수밖에 없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로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에 감격하며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따르고 고난이 와도 손해가 와도 주 앞에 헌신하며 주를 따르고자 하는 것이 신앙의 바른 길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사모하는 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며 본받으며 사는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이기는 강함과 담대함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버림받을 것을 대신 버림받으셨으며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질 것을 대신 끊어지셨으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오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함을 보여주셨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로마서 8장 31절 이하에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무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가난이 있어도 실패가 있어도 질병이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서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강해져야 할 것입니다. 요즘에 일부 재벌들의 그 소위 갑질 파문으로 나라가 시끄럽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 명예가 있고 권세가 있고 재물이 있어서 이 세상에서 남부럽지 않게 사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못된 짓을 하고 잘못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나약하기 때문에 그런 재물의 뒤에 권력의 뒤에 숨어서 끊임없이 자기를 증명하지 않으면 내가 이런 사람이다, 내가 힘 있는 사람이라 하고 거짓 증명을 하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고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몸부림이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들어갑니다.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도, 아니 오히려 반대로 누가 나를 모욕하고 내가 진짜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그냥 벌어먹기 살기 위해서 모욕을 당하고 때로 수치를 당하더라도 허허 웃으면서 나아갈 수 있는 강인한 영혼의 소유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세상이 나에게 어떻게 하랴, 이런 믿음을 가진 강한 영혼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이거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영혼이 강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있는 그 작은 것들, 잠시 잠깐이면 사라져버릴 것들에 의존해서 그걸로 자기를 존재를 증명하라고 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참 불쌍하기 짝이 없는 사람이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재물이나 지위나 명예나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 자기 존재를 세우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이 땅에서 사명 감당하게 하셨고 또 영원한 위로와 상급이 기다리고 있음을 확실히 믿는 그 사랑 안에서 갖는 강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고 주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강하고 담대한 성도의 열매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비로소 성도가 이렇게 내적으로 강해질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렇게 저를 잘 아는 우리 권사님도 계시지만 제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참 그 작은 교회를 섬기던 시절에는 오히려 제 믿음이 부족했는데 다 놓아버리고 정말 아무것도 없이 되니까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아주 놀라운 자유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몰랐어요. 제가 맨날 근심하고 사는 줄 알았어요. 아이고 저기 애들도 공부하는 애국가에 있는 애들도 걱정이다. 나는 아빠 노릇도 제대로 못하고 도와주지도 못하는데 아르바이트 하면서 제가 고생하면서 공부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걱정이다. 맨날 걱정하는 줄 알았어요.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들 사모님들 모임이 있어서 모임에 갔다가 제가 짤막하게 특강을 했는데 나중에 연세 드신 70 넘은 사모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 목사님은 굉장히 든든해 보이고 자신감이 넘쳐 보입니다. 그래가지고 제가요? 맨날 초라하고 맨날 그냥 두려워하고 근심하는 사람 같은데요. 근데 나중에 제가 아니에요, 목사님은 굉장히 뭔가가 많이 가진 것 같고 아주 든든해 보이고 자신이 넘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생각해 봤어요. 내가 남들 보이기에 그렇게 든든해 보이나? 많이 가진 사람 같은가? 자신감이 넘치나? 주님, 그 말대로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강하고 담대한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대로 그렇게 내 일평생에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합니다 탄식하던 다윗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그 사랑을 깨닫고 나서 성도들에게 말하기를 주께서 내게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다.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큰 믿음 가지고 강하고 담대해지는 사람은 진실로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저도 요즘에 우리 권사님 잘 아시지만 저도 뭐 없는 가운데도 요즘에 섬기고 살게 해주셔서 참 감사했습니다. 자식이 없는 5월달이라고 노인 목사님 네 분을 찾아가서 제가 위로해드렸습니다. 또 뭐 제 형편에는 10만 원, 20만 원 쓰는 것도 제 형편에는 뭐 신경 쓰이는 일이지만 담대하게 그 노인네 목사님 자식이 없어서 내가 좀 선물 사들고 가서 밥도 사드리고 해야지. 찾아가서 같이 밥도 먹고 선물도 사다 드리고 그랬더니 너무나도 좋아하시는 거예요. 우리 동네 대하리 동네 노인네들도 또 밥 한 끼 사드렸어요. 그랬더니 교회는 안 다니는 절에 다니는 노인네들까지 저한테는 너무너무 잘해요. 동네 노인네들이 마늘 나오면 마늘까지 갖다 주고 옥수수 나오면 옥수수 한 박스 갖다 주고 그래서 저는 거기서 익명의 목회자입니다. 그들의 담임 목사는 아니지만 노인네들이 저만 보면 아주 80 넘은 노인네까지 목사님 신세를 너무 많이 집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받는 게 뭐 제가 더 많지 뭐. 감자도 한 박스씩 갖다 주고 정말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셨어요. 우리는 진실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은혜 안에서 강해지지 않으면 평생을 세상만 쳐다보고 물질만 쳐다보고 내 어려운 것만 들여다보고 있으면 진정으로 세상에 대해서 항상 목마르기만 하고 두려워하기만 하고 신앙인의 참된 자유를 맛볼 수가 없습니다. 은혜 안에서 강해져서 참된 자유를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약한 사람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을 미워하나 강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강해진 성도는 작은 이익에 좌우되지 않고 이기적인 자기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잊혀지기 쉬운 이타적인 사랑과 희생과 봉사의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예수 잘 믿기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믿음과 사랑으로 강해진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그리스도인의
정신과 가치관으로 그 은혜와 능력으로 세상 미혹을 이기고 날마다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강해진 성도는 담대하게 헌신할 수 있게 됩니다. 강하고 담대한 성도는 하나님의 비전을 봅니다. 비전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선지자를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현대적으로는 목사님을 통해서 비전을 제시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 비전에 공감할 만한 믿음과 아멘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도 합니다. 그것을 내 비전으로 붙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자기 것으로 삼았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제단 숯불로 그의 입술이 정케되는 비전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그때 이사야는 자기가 보고 들은 그 비전에 대하여 응답했습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성도의 비전은 헌신의 비전이며 섬김의 비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늘나라의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작은 헌신이라도 큰 역사를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천국은 마치 가루 서말에 떨어지는 누룩 같다고 하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이지만 가루 서말을 다 부풀립니다. 천국은 마치 한 알의 밀알과도 같다고 했습니다. 한 알의 밀알, 지극히 작은 것이지만 땅에 떨어져 썩어지고 죽어질 때 새 생명이 나오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비전을 가진 성도는 담대한 섬김과 담대한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솔로몬은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적어도 전무후무한 헌신을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가 구하지 않은 부와 영광을 주셔서 역사상 가장 부유한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제가 아는 인도 선교사 출신 어떤 여자 선교사님은 몸이 너무나도 쇠약해서 인도에서 9년 동안 사역하다가 거의 죽게 돼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가지고 죽다가 말고 살아나가지고 결혼도 하고 아기도 있어서 요즘엔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저 살림살이가 굉장히 어려워요. 어려운데도 그 선교사님이 유엔 난민기구에서 2만 원이면은 30명의 아이들을 한 달 동안 먹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중에도 거기 헌금을 보내면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지금 우리는 살아가기 바쁘고 빠듯하지만 5,000명의 아이들을 먹일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인도 선교를 9년 동안 하다가 돌아와가지고 못내 마음에 남는 게 있어가지고 주여, 인도에 선교 학교를 세우게 해, 선지자 학교를 세우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의 앞에 닥친 어려운 일이든지 고난이든지 혹은 내가 드리는 헌신이나 주 앞에 충성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무엇이라 하더라도 그걸 너무 크게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분이시고 우주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겪고 있는, 감당해야 될 어려움 아무것도 아닙니다. 두렵지 않다. 1000배나 더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내가 눈도 깜짝하지 않으리라. 지금 여러분이 하는 헌신과 충성, 힘을 다해 하지만 하나님,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으로 1000배나 더 헌신하고 1000배나 더 섬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은혜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8절 이하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자기 자신에 대하여 증언합니다. 그리고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또 그와 같음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기 짝이 없는 인생일 뿐입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고 내 연약한 모습을 보면 염려 근심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힘을 얻고 위로받고 소망을 품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진실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강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의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미혹을 이기게 하여 주옵시고, 기꺼이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따라 참된 섬김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주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홀로 두지 마시옵시고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로 삼아 주시옵시며 주의 영광 드러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